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질문 전에요. 양의 말씀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 민감하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시면서 이야기가 너무 비판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또 불편해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나가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감히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또 뭐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평가할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제 코도 석자인데 누군가를 판단할 수준은 안 되고요. 정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상태입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 그 중에서도 침례 교단회, 그 중에서도 우리 중앙교회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신앙 말고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내 신앙 말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 중앙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니면 심각합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 기준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어렵기는 했어도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어도 흔들려 본 적은 없습니다. 개척교회 초기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이 항상 저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목회의 비전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 가운데 그런 목회의 비전들을 다듬어 왔고 또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 목회의 비전을 지금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서영섭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교회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만 옳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비전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늘 점검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목회의 방향, 나아가는 방향이 성경적인 것일까? 아니, 성경적으로 살펴봤을 때 문제가 없을까? 정말 우리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마구잡이로 평가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목사가 어떻고 설교가 어떻고 찬양팀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판단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을요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살 정도 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12살. 제가 대충 찍어서 12살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 앞에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보면 엘리의 감독 아래에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대체 12살 되는 어린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 대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면서 배우고 있는 사환 정도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레위 지파의 봉사의 직무를 맡을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입니다. 다시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 구절이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시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시대가 어떠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느낌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구나 라는 뜻일 겁니다.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항상 보면 이상, 즉 다시 말해서 비전이 함께 주어지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이었는가 하면 누구나 혹은 아무 데서나는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선지자라고 부르고요. 물론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사사 중에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요, 정말 섬뜩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소통을 멈추셨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심각한 내용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 소통을 멈추셨다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뭐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지금 우리 시대든 잘 생각을 해보면 항상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소통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왜 멈추셨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멈추셨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만큼 어렵지는 않아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악했기 때문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수준에 맞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 맞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한동안 봤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봤었습니다. 사사기로 한동안 설교를 쭉 했었습니다. 그때 매 설교 때마다 제가 인용했던 구절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보는 내내 이 구절을 인용했었거든요. 그들의 문제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소견에 나쁜 대로 행한 것도 아니고 옳은 대로 행한 건데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런데 제가 사사기 보면서 늘 말씀드렸죠.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행동, 그 모든 것들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기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절대 진리가 아니었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먹어도 되는데 유독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요? 선악과요. 근데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뭘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풀네임을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거나 내 삶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사단은 그걸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성경적인 기준이 없이 어떤 누군가를 혹은 어떤 무언가를 판단하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해도 됩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그럼 저는 늘 되묻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까? 그러면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교회 전통에 따르면,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따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안 들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자기들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테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멈추셨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요. 엘리가 대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사사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엘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물론 나중에, 정말 나중에 새로운 사람 세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사무엘이 자라서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말씀하지 않으신 그 시작점이겠냐고요? 아니에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의 정말 최종적인 결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요, 점점 어두워져 갔고 그리고 잘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보다, 이 정도로 보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뒷장에 보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꽤 많이 나이 들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 엘리가 나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이야기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엘리의 육신의 쇠퇴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겠구나. 또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게서는 이스라엘 영적 각성의 그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선택하신 거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교회에 가장 심각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이 뭘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당사자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당사자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동안 봤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의 성막이 있었어요.
여전히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내용에 다 나와요. 대제사장도 있었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사환들도 있었어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구색을 다 갖췄습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폭력적인 관습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고 예배자의 예배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 사람들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가는 장면을 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여전히 제사는 드려지고 있고 여전히 성막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시점을 성경 기자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더 이상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섬뜩한 평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평가를 한 내용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빠진 제사, 하나님이 빠진 성막,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겠다는 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00년 전에 스코틀랜드 한 목사님이요, 목사 안수식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했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 파멸에 이른다면 결코 목사가 부족해서는 아닐 겁니다. 목사의 숫자가 이집트의 메뚜기 떼같이 많아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현상, 메뚜기 떼와 목사들이 많아지는 현상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재앙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200년 지났습니다. 알게 되었습니까? 200년이 지난 이 시점의 이 상황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분이 말씀하셨던 목사들이 정말 많아지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신학대학 갈 때가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많이 신학교에 진학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갈 때요, 5.6대 1이었습니다. 목사를 되겠다는 사람이 한 과에 150명을 뽑는데 5.6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하죠. 지금은 몇 대 1일 것 같아요? 한 40명 뽑는데 1대 1이 안 됩니다. 지원하면 다 붙습니다. 다 붙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목사와 전도사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목사, 내가 전도사 눈치 보면서 사역하고 있어. 서목사, 내가 전도사님 모시고 사역하고 있어. 서목사야,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목사들이 많아지던 그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목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을까? 그분이 경고했던 더 큰 재앙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젊은 세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젊은 세대들이, MZ세대들이 이기적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도 비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자꾸 젊은 사람들에게 예의가 없다는 둥, 개인적이라는 둥, 그렇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도대체 그렇게 목사들이 많이 지원하고 많이 만들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세상 사람들만 교회에 실망할까요? 다음 세대 청년들도 교회에 실망하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자라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지만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잘 안 보냅니다. 아이들을 보낸다고 해도 큰 교회에 보내죠.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정말 많죠. 그래서 고민해 보는 겁니다. 왜 실망했을까? 왜 실망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의 청년들이 왜 교회에 실망을 했을까?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교회가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느낌은 저 밑바닥에
정말 너무나도 창피하게 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경험해 봤잖아요. 그때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막 텔레비전에서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나와서 막 이게 토론하는 걸 봤어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마트는 오픈하는데 아니 교회 몇 명도 안 되는데 왜 못 모이게 하냐. 그때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바꿔서 정리를 해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작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점점 더 그 기준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목사도 사람이야. 목사 실수하는 거 그럴 수 있어? 장로, 집사 다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죄 짓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훑어봐도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야,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부분은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성경적 기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 기준을, 그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정작 우리는 낮은 가치 가운데 살아가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바빠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어.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수 있어. 아, 바쁘면 그럴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11조를 못했어. 야, 그럴 수 있어. 돈 없으면 그럴 수 있지. 금주 구면에 실패했어. 야, 젊었을 땐 다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럴 수 있어. 전도할 마음이 안 생겨. 야, 나도 그래. 난 사람이 싫어. 다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의 기준입니까?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안 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인 거 아닐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같이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닐까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교회를 둘러보면요. 말씀은 어디에나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은 어디에나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조건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우울할 일이 있습니까? 뭐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힘든 건 힘든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진짜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는다면 시간 나는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코인에 돈 몇십만 원 넣어놓고도 시간대로 오르고 내리는 거 계속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진리인데 어떻게 말씀을 안 읽냐고요.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자꾸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남는 게 뭐겠어요? 실망입니다. 실망. 교회 말씀 빼면 뭐가 남아요? 재밌나요? 즐겁나요? 저희 어렸을 땐 재밌었어요. 교회에 가면 또래 아이들, 특히나 이성 친구들 만나요. IM 그라운드 나라 이름 대기 할 수 있는 게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 가면 음악도 접하죠. 연극도 보죠. 그래서 청소년들 무슨 집회를 하잖아요. 좀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지금은요. 뭘 해도 안 모여요. 뭘 해도 안 모입니다. 왜요? 재미가 없거든요. 아, 세상이 더 재밌는데요. 유튜브 보면 훨씬 재밌는데요.
인스타 보면 훨씬 재밌는데요. 틱톡 보면 훨씬 재밌는데요. 재미없는 교회에 왜 나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말씀을 빼버리면 너무 허접한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사무엘 시대와 비교를 해보니까요, 너무 비슷해요. 교회는 정말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뭐 코로나 기간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잘 되는 교회들은 여전히 잘 돼요. 주변에 잘 되는 교회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시점에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목사니까 목사 입장에서 고민하고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는지부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강대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는 자기가 선포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부분부터 설교자들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그 부분을 지켜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 설교가 재밌는지 은혜로운지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목사의 설교대로 목사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설교자가 완전하다, 완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 전에 완전하고 완벽한 건 둘째 문제라고 치고, 최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찢었는지 아니면 내 삶을 두드려 패서 바꾸려고 깨뜨리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걸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없는데, 자기도 그러지 않는데 그 말씀을 듣고 누가 변합니까? 설교자의 입에서 그럴 수 있다고, 죄도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독이는데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당연하죠. 이 당연한 게 지금까지 안 됐던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읽으며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이해하고, 성경을 이 시대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게 설교자의 할 일이잖아요. 세상 지혜, 세상 지식, 세상 논리,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잘난 척하는 시간이 아닌 거잖아요. 정치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이런 걸 설교 시간에 왜 하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해도 그 설교자가 삶으로 살아낼 마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설교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적용해 봐야죠. 성공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해봐야 성공할지 못할지를 알아요. 그런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해서 입술로 선포돼야 돼요. 꽤 많은 목사님들이요, 평신도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해요. 이중직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상 해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도 치열하다는 걸 알았대. 그런데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강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SNS에 올리고 방송에 나와서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 목사님은 진짜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목사님이다 해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아니, 세상 지식, 세상 경험은 하는데 왜 말씀대로 목숨 걸고 살아볼 노력은 안 하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 그런 내용은 성경에 SNS에 올리지 않고, 내가 세상 경험해봤더니 당신들이 너무 힘든 거 알겠더라.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인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닐까요? 말씀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리만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면 AI 통해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요즘에 AI로 탁 하면요, 멋진 캐릭터 나와가지고, 저보다 잘생긴 캐릭터 나와가지고 단어 한마디도 안 틀리고 이야기할 거예요. 논리 정연하게 순서대로 말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설교하다 보면 거의 한 20번 제가 연습을 하는데도 단어 하나씩 틀릴 때 있고, 조사 틀릴 때 있고, 발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AI는 그런 거 없어요. 다 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들어가 있는 어떤 카톡방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요즘은 챗 GPT를 알아야 된대요. 챗 GPT가 설교를 다 써준대요. 설교 본문 정해주고 주제 정해주고 길이 정해주고 포인트 몇 개 정해주면 알아서 다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카톡방인데 나와버렸어요. 거기 있으면 제가 욕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궁금하잖아요. 진짜 써주나? 그래서 챗GPT에다가 설교 본문하고 제목하고 주제 10개 뭐 페이지 수 이렇게 딱 쳤어요. 1분 만에 설교문 하나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칼럼을 써서 어느 신문에 기고를 하는데 이것도 주제별로 챗GPT에다가 요구를 하면 딱 써주고 자기는 다듬기만 해서 올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 목사들은 챗GPT를 알아야 된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만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역사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 시대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했어요. 자기 생각 넣는 게 아니라, 시대가 다르니까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냥 입술로 전달하면 돼요. 근데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데 왜 안 들어요? 가장 첫 번째는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악했기 때문에, 준비된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범죄하잖아요. 폭력을 쓰잖아요. 재물을 빼앗잖아요. 여인들을 건드리잖아요.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오히려 예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우리 봤잖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냐고요. 그리고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한두 사람의 선지자가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걸 봅니다. 이건 말장난이나 위트나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동이 아니에요. 그런 건 싸구려예요. 이미테이션, 짝퉁입니다. 제가 이걸 뭘로 설명할까 고민해 봤어요. 콜라 같은 거예요. 콜라는 갈증 날 때 마시면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뒤에 그 끈적끈적한 그 느낌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처음 마셨을 때 그 시원함 때문에 계속 마시는 거죠. 몸은 병 들어갑니다. 설탕 덩어리예요. 살도 찝니다. 끊어야 돼요. 진리를 담는 그릇은 설교자의 삶이어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줘야 됩니다.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관습으로 재물 취하고 율법 어기고 여인들 건드리는데 누가 말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말씀을 멈추셨겠어요? 백성들이 안 듣기도 했지만 전할 자들이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요, 똑같은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선포할 때 듣습니다. 사무엘이 선포하니까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제 적용이거든요.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제 적용인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적용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말은 말씀에 충실한 설교를 원하지만 실제로 귀가 가는 곳은 재미있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어딘가에 써먹을 수 있는 예화 듣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말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무겁거든요. 한 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맨날 하라 하지 마라. 거기에 비추어 보면 나는 불편한데요. 죄책감만 가득한데요. 다 위로받고 싶죠. 다 다독임을 받고 싶습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으니까 수고했다. 잘 살았다. 사랑한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축복한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저 그런 이야기, 그런 요구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설교 중에 위로받고 싶대요. 제 이야기가, 제 말씀이
위로가 없나 봐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로는요, 예배 시간에 받는 위로는 달콤한 말로 받는 위로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위로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 그걸 아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잘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로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설교자들도 안 바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 안 듣는데요. 말씀을 전하면 다 졸아요. 재밌는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일단 듣긴 들어야지. 일단 들어야 설교를 하죠. 이 부분에 불안해진 설교자들은요, 설교의 대부분을 감동적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어디서 들은 좋은 예화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케이블 TV 봤더니, 유튜브 봤더니 정말 재밌으면서도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내 설교 누가 듣겠습니까? 흔들려요. 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는데 안 들으면 소용없잖아요. 설교자가요, 설교 못하는 게 여러분 탓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뼈를 갈아 넣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준비해요. 저도 수요일부터 본문 정하고 본문 읽고 본문 묵상하고 본문 연구하고 초안 만들고 10번을 넘게 고치고 20번 넘게 연습하고 설교 준비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듣는 자로서 뭐에 귀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선포되고 있느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설교자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듣는 자들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려운 구절 하나 때문에 막혀서 성경을 더 이상 못 보겠다,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일단 내가 아는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어려운 성경 퀴즈 하나 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어렵나요? 안 어렵잖아요. 문제는 사랑을 안 한다는 데 있는 거죠. 용서하라는 말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시대적인 배경이 필요합니까? 간단하잖아요. 용서하면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안 들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깨어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와 사무엘 시대와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 같습니까? 희귀한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설교를 길게 하겠습니다, 자주 하겠습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주중 사역보다는요,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보다는 개인 큐티를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직접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시도해 봐야 되고 노력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착각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설교 많이 들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고, 설교 때 들은 이야기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세상 속에 살아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죠. 말씀으로 직접 살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일은 말씀에 집중하고 주중에는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만 맞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비전에 여러분이 동의가 되신다면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니 동의가 되는 건 둘째치고 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제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믿는 것 같습니까?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절대 기준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까? 늘 노심초사, 근심, 걱정,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느라 우리의 삶을 바쁘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아니 진짜인 걸 믿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